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 뭘 잘못해도 죽은 게 아니고 성경대로 이미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 기독교의 핵심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다시 말하면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믿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하사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우리가 맞습니까? 인간은 다 죽으면 끝난다는 게 개념인데 주님이 살아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죽는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죄를 십자가에다 해결해 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활하시면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이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목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임마누엘,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크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것 같아요.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를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자, 여러분, 성경은 임마누엘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은
아벨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가인은 함께 안 한 거죠. 또 나옵니다. 믿음장이 뭐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하나님과 함께함, 임마누엘이에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그 업적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를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여러분, 노아가 뭐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하심으로 그 물심판 받을 때도 노아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세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함께함으로. 다윗이 뭐예요? 그 대단해서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함께함으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동일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가 뭐예요? 사사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뭐 교회 건물도 별로 없고 뭐 조직도 없고 재정도 없고 없었지만은 그들이 그 무서운 핍박 중에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임마누엘 중에 요셉을 제가 좀 모델로 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영상에 띄워주시니까 20절 21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아멘. 자, 제가 이제 그 임마누엘을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셉이 아마 내 생각에 아버지의 사랑을 좀 특별히 더 아들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긴 뭐 아들이 12이니까 그 12 중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더 많이 받다 보니까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는데, 그냥 미워했다고 정도가 아니라 그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에 막 이글이글 끓었는 거니 이 녀석을 죽여야 되겠다. 응? 이 녀석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 목축 양들을 먹이는데 멀리 그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양을 끌고 뭐 상당히 멀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풀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보고, 야, 너 형들이 지금 애쓰고 있는데 좀 옷가지도 그렇고 뭐 좀 이렇게 먹을 것도 좀 갖다 줘라.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형들이 고맙다는 게 아니고 딱 요셉이 보이니까, 야, 우리 저 녀석 죽이자. 이번이 기회다. 이번에 죽이자. 그래서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착하니까 그냥 붙들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제일 큰 형이에요. 루벤이, 그래도 그가 우리 형제인데 그러니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지만 우리 손으로 피를 보면 되겠냐.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좀 버리자. 또 뒤에 이제 나옵니다마는 유다가 네 번째 형이, 우리가
그 녀석 죽여서 무슨 유익함이 있겠냐 믿긴 하지만 아주 팔아버리자, 노예로. 그래서 노예로 팔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좀 이 구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9장 2절 3절을 좀 띄워주시죠. 39장 2절 3절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건 뭐니?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루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 요새 새벽에 성경 읽는 좀 재미가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좀 읽는데 이 세상을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어떤 면에서 사울이 장인인데 다윗이 또 너무 잘 나가니까 그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계속 사람을 보내서 쫓아다녔음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중요해요. 임마누엘. 사울이 그렇게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되면 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는 건 보호가 되고 안전하게 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 좀 피곤해 졸다 가시다도 오랜만에 와서 안줘라도 좋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임마누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 신앙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임마누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겠어요. 임마누엘. 오늘 설교가 임만.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구덩이다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도 중요한 건 뭐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왕이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자, 이게 오늘 요셉은요 그냥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그가 또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고 그렇게 됐음에도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집안이 다 인정을 받고 보디발도 야, 저 사람은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노예가 하나 잘 들어왔는데요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노예지만 우리 모든 노예를 네가 다스리는 총무를 해라. 에? 총무를 해라. 우리 집을 다 네 맘대로 관리해라.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총무가 되는데 세상은 또 어때요?
총무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부인이 자꾸 유혹합니다. 응? 너랑 나랑 좀 재밌게 놀자. 요셉이 이게 임마누엘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욥이 도망갔더니 옷을 갖다 옷이 벗어져 가지고 그게 증거물로 해가지고 또 이놈이 나쁜 짓 하려고 했다 또 모함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일이 하나 끝나면 완전히 끝납니까? 또 와. 그게 세상.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뭐 어려운 일을 이제 벗어났으면 야 이제 됐다 그러지만 아니요, 또 와.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총무까지 돼서 끝날라나 그랬더니 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해서 감옥에다 가뒀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옥 속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또 형통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감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옥사장이 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야, 이 감옥도 내가 간수장일 뿐이지만 네가 알아서 이 감옥을 잘 좀 이끌어 달라. 또 다 맡기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 설교를 지금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네요. 요새 김진웅 목사라고 새벽을 깨우리다 방송에 나오던데, 그 양반이 옛날에 젊었을 때 데모하고 그러다가 법에 저쪽돼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 감옥이 막 부흥되더라는 거지. 에? 감옥이 왜? 그 안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막 간증하고 그 안에서 부흥이, 세상에 못된 사람이, 살인범이었던 사람이 무기로 어떤 사람이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그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야, 내일부터 이 변소는 내가 친다에, 딴 놈이 손대면 죽는다에. 예, 그 안에 그 서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이 변소는 이제 내가 칠 테니까 손대지 말아라. 이게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보내니까, 그래서 딱 감옥에서 야, 이 사람을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독방으로 다시 여기다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 왜? 코가 부흥되니까.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게 복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매 맞고 쇠고랑 차고 감옥에 있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교회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부흥회 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니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와가지고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좀 제가 질문합니다. 답을 얻으시면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많은 사람이 이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잠깐 이렇게 교회 오기 전에 TV를 보니까 코로나가 와서 좋아진 걸 쭉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코로나가 와가지고 공장들이 안 돌아가고 자동차가 안 다니니까 공기가 그렇게 좋아졌대. 그걸 설명하는데, 특별히 중국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막 이렇게 미세먼지 황사 오잖아요. 올해 훨씬 좋잖아요. 그전 같은 봄에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별로, 왜? 공장이 별로 안 돌아가고 자동차 별로 안 돌아가고 또 기름값이 그냥 막 내려가고. 그래서 이 매연 나쁜 공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사실은 수만 명인데, 따져보면 굉장히 유익함이 있다. 공기가 맑아지고. 그래서 쭉 설명하는데 좋은 게 많더라고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고 위험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코로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람을 그를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이거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겨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교회 건축할 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이 임마누엘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건축할 때 교회 건축 못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다 건축하고 마치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 몇이 앉았다가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지나가다 들은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못 지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봐. 자기들끼리, 나 들으라고 했는지도 모르지만 난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 못 지키게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잘 지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봐. 그래서 참 위로가 되는 말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이게 참 중요한 건 뭔가니,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함께 안 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는가, 이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옥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억울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주 바닥에 떨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창세기 41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복음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거절할 때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깊이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도 여러분 좀 해석하기 어려운 꿈들이 가끔 있잖아요. 무슨 꿈을 꿨는 거 아니, 아주 실한 소가, 암소가 7마리가 나와서 풀을 뜯는데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바싹 마른 아주 죽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더니 그 풀 뜯는 실한 소를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야, 그 꿈치고는 희한하다.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랬더니 다시 꿈이 또 바뀝니다. 이번에는 벼이삭이 아주 그 암소처럼 벼이삭이 그냥 틈실하게 곡식이 익어서 보이더니 조금 있다가 바싹 마른 아까 똑같은 그림이 비슷한 거예요.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진 열매도 없듯이 이건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렇게 틈실한 벼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꿈도 어떤 거냐? 섬뜩하잖아요. 섬뜩하잖아요. 왜? 마른 소가 그 살찐 소를 다 먹어치웠으니까. 그 마른 곡식이 그 풍부한 곡식의 열매를 먹어치웠으니까 섬뜩하잖아요. 임금이 꿈에서 깼는데 잠이 안 오고 섬뜩해.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이나 임금을 돕는 소위 그 좋은 머리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심지어는 용하다는 점쟁이까지 다 불러가지고 이 꿈 좀 해석해라, 이 꿈 좀 해석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임금이 볼 때에 시원한 답을 못 내놔. 그래 임금이 더 마음이 답답해.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뭘까?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있었잖아요. 감옥에. 그 살아있는 관원장이 임금님,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 얘기를 했더니 다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데려와라. 불러와라. 그래서 임금이 요셉을 불러옵니다. 임금님,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실한 소들이 7이 있었는데 아주 마른 소가 오더니 다 먹어버렸다. 아주 실한 곡식이 7이 있었는데 아주 마른 곡식이 오더니 다 먹어버렸다. 내가 그냥 이게 뭔지. 임금님,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의 지혜를 주셨으니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거기 소 7마리는 7년을 가르치는 겁니다. 7년. 그런데 그 실하다는 얘기는, 소가 실하고 곡식이 실하다는 얘기는 7년 동안 앞으로 풍년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온 나라가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며 뭐 짐승이며 풍족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겠구나. 그러면 그 부실한 소와 곡식은 뭐냐? 7년이 지난 뒤에 다시 흉년이 옵니다. 네. 그 흉년이 오면 7년을 지나다 보면은 풍년 들었던 걸 아무도 기억 못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풍년이 들었지만은 1년이나 2년은 몰라도 7년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어려워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깜짝 놀라더니, 야,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낸 사람이구나. 이런 보통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바로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들어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는 하나님이 사람이구나. 너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더 물을 것 없이, 요셉아, 너 같은 사람을 어디서 내가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돼서, 나는 바로 임금이지만 모든 권을, 요새 전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전권.
너에게 전권을 맡길 테니 이 나라를 이끌어 달라.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 달라. 그 전에 요셉이 얘기를 했거든요. 풍년 들었을 때 다 먹어 채우지 말고 5분의 1을 다 국가에서 걷어서 창고를 잘 져가지고 거기다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옳구나. 근데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어때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지 다음을 위해 대비하는 사람 별로 없어. 우리는 지금도 이게 문제예요. 장사가 잘 되면 계속 잘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장사는 왜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일이 승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대비하는 거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 들 때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거리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 뒤에는 흉년이 온다는 걸 예상해서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 창고를 잘 짓고 먹는 걸 좀 너무 흥청망청하지 말고 절제해서 대비해서 흉년이 왔을 때 이겨내야 됩니다. 맞다. 그래서 요셉이가 네가 이걸 해라. 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가 해라. 그래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고 전권을 줘서 그 풍년과 흉년을 잘 이끌어 들어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그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전 세계가 왜 문제예요? 자꾸 잘 될 때만 자꾸 기준을 거기다 두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잘 되니까 잘 된다 먹자 놀자 즐기자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잘 될 때도 방정 떨지 않고 잘 될 때도 낭비하지 않고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이 세상에 다 아니에요. 이 세상 잠깐 지나면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그냥 맡기고 떠났더니 이 종이 제 돈인 것처럼 막 먹고 마시고 놀고 낭비하고 제 돈인 것처럼. 그래 주인이 급고 귀국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네가 내 돈을 허비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빨리 시간을 줄 테니 이제는 정리하고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야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흥청망청 막 쓰고 살던 사람인데 일하자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이거 어떡할까? 이게 머리도 돌아가야 돼. 돌아가기는. 그래 종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면 되겠다. 지금은 내가 권한이 있으니까 주인 돈을 내가 지금 권한이 있으니까 빚진 사람을 다 불러서 너 돈 얼마 빚졌냐 그러면 여러분 알아듣시게 말하면은 저 1억 빚졌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5천이라고 써. 증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대신 너 나 이 집에서 쫓겨난 뒤에 나 기어가야 돼. 응? 그 얘기예요. 너는 얼마 졌냐? 저는 5천이요. 그러면 3천이라고 쓰자.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 주인의 돈을 다 줄여줬어. 근데 주인이 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졸음으로 들으면 안 돼. 안 졸고 들어야 돼. 주인이 또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게 이런 죽일 놈이었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야 그는 머리 한번 좋다. 어? 왜? 주인의 돈은 엄청 많아가지고 퍼줘봤자 표도 안 나. 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주인의 돈은 얼마나 많은지 그거 좀 그렇게 했다고 표 안 나.
그래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놈 참 머리 좋으네. 에? 머리 좋아. 왜? 내 돈 가지고 인심 퍽퍽 쓰고 장례를 준비하네. 그래도 그놈이 머리는 돌아가는 놈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주님이 그랬어요? 세상에 잠깐 살다가 가는 거, 지 돈도 안 있는 거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막 사람들 욕하고,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다 이게 나중에 없어지는 돈인데, 이게 제 것도 아닌데 있는 동안 나눠주고 살아라, 인심 쓰고 살아라, 그 얘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런데요, 내 돈도 아니지만 내 돈이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 보살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장래를, 또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이 권력 가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 잘 보살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는 몰라.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흥청망청하지 않고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서도 그냥 막 돈 벌린다고 잘 된다고 막 먹고 마시는 그 지혜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세상만 위해 살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천국에 저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흔들리지 않아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흔들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해요. 요셉은 지금 잘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전권을 가진 자가 돼서 얼마나 막, 근데 그때도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가 그 전권을 가지고 막 함부로 막 돈을 막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를 애굽이 총리로 세웠을 때는 먹고 마시고 권리 행사라고 세운 게 아니고, 나라를, 이 어려움을 네가 알았으니 잘 이끌어 달라는 거거든요. 잘 이끌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됐음에도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거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7년 흉년을 잘 관리하고 7년 흉년을 잘 관리해서 자기 가족도 구원하고 나라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뭐냐? 임마누엘의 신앙은 뭔가니, 안 될 때 불평하지 말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가정이 어려운 일,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합니다, 형제를. 또 여러분 어때요? 사업장에서의 어려움, 유혹하고 시험하고 모함하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방정 떨지 않고 돈 낭비하지 않고 그 주어진 사명을 잘, 돈 있을 때 많을 때,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욕심은, 예를 들어서 돈 1억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너는 2억은 가져와. 그래서 저금 시키는 거예요. 쌀 100가마니가 나왔다. 그러면 너는 80만 쓰고 20은 가져와.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이번에도 그런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돈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갑눈을 박하지만, 재밌는 건 돈 준다니까 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요새 좀 기대를 하고 있어. 왜? 다 준대. 응? 그래 좀 줄라. 나 평생에 한번 진짜 돈 좀 받을 마음은 없지만은 왜? 나는 내가 안 받아 살 수 있는데 자꾸 다 준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준대요. 그러길래 누가 그랬더니 다 준대요. 그럼 뭐 주면 받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준다고 하면 좋지만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아마 내 여기 앉은 분들 20% 내놓으라고 그러면 집에 갈 거이들. 아무리 여러분 생각할 때 부자는지 그럴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쉬워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고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세상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한 분이 무슨 일인지 술을 좀 드시고 오셨어요. 목사님, 저 11조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한 20년도 넘은 일이니까 저 11조 얼마인지 아세요? 난 그런 게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저 11조 50만 원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때 50만 원이면 큰 돈이 한 25년쯤 될 것 같은 25년?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5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저 50만 원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면 예,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시네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면 좋은데 뭐라는 거니? 목사님, 나 11조 실제로 내야 되면 얼마인지 알아요?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이게 뭔가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11조요 하려면 한 500만 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나도 기분이 안 좋아. 한 500만 원 해야 돼요. 근데 나는요, 나 11조 제때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나 좋은 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한테 왜 이래? 그래서 더 얘기 안 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 돈이 많다고 11조 해지는 게 아니구나. 진짜 그 양반 제 생각 그때 근데 500씩이라면 그거 내기 어렵겠구나. 나도 어렵겠다. 그럴 정도로. 그러나 되게 11조가 8만 원인 사람은요 2만 원 보태도 10만 원 내더라고. 참 그 계산으로 하면 그런데 11조가 적은 사람은 너무 적으니까요 좀 보태서 내려고 그래. 심리가. 근데 아까도 했지만은 11조를 1억 바쳐야 되고 막 이러면은 대개는 좀 떼려고 그래.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풍년 들었다고 사람들 내라 이거 저축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면 이해하고 다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럼에도 요셉은 철저하게 7년 풍년이 오지만 7년 흉년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7년 흉년을 잘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하나님의 축복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막 물질적인 축복받았을 때 그게 막 뭐 죽을 때까지 그런 걸로 생각하고 막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거리면 안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서도 물질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돼요. 또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국회의원 4선한 사람, 5선한 사람, 뭐 6선한 사람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만하기도 하는데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건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돈 벌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많은 물질을 다진 전혀 그 일을 범죄하지 않고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온 나라를 자기 말 한마디 온 나라를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다 집어넣었다가 죽이자고 했다가 웅덩이에다 집어넣었다가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거든. 그때 다 불안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 그래? 그런데도 참 임마누엘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좀 시기질투하고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그 일로 형님들을 뭐 보복을 하거나 내가 그 일로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형님들을 잘 보살필 것이고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여일하게 형님들을 잘 보살필 것이고 형님들이 자녀들 조카들도 내가 다 살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사울왕 왕이 됐다고 함부로 하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됐다고 함부로 했다가 망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제자가 됐다고 함부로 하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돈 벌었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출세했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나간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심지어는 모함을 당할 때나 칭찬을 받을 때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무엇을 당할지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사 이 내용에다가 제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최재현과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최재현을 형통하게 하사.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묵상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사면 요셉과 동일하게 아무리 세상이 어렵게 돌아가도 여러분들은 형통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과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를 잃었을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요셉과 동일하게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임마누엘 신앙을 오늘 교회 오지 못해서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오늘도 임마누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요셉과 동일하게 형통한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 또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가정이 안전하게 하시고 사업장이 안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이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자신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모두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